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통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18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부요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참 재밌죠.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견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은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두 구절이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 이유와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없는 부요함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기 때문에 진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요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세상적 돈은 얻었어요. 재물은 얻었어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막 쫓아간다 해서 돈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도박사들은 다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업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존재의 목적을 붙들고 목적을 쫓아가야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에게 달려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견고함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릴 게 뭐냐면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먼저 와서 말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왔다 하더라도 그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진실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빨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세 때에는요, 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때에 애구민을 쳐 죽이게 되었죠.
왜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성급한 대로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 속도전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도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진실을 이해시키며 가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며 가라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빨리만 갈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략이나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디 간다 하더라도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현장에서 잠깐 일을 해봤지만 막 그냥 일 빨리 하라고 몰아붙이고 속도만 강조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팀원을 잘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이거를 잘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면서 가야 그 팀이 함께 잘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설명의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다 구원하고 바로 십자가 지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천 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납득시키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답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느라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더뎌도 진실을 설명해 주고요. 진실을 이해시키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늘리기를 속도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설명과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부흥은 다소 느리다 할지라도요 함께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서 승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친구가 많다고 좋다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많다고 항상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으면 해를 당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친구라 하더라도 형제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중요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다고 다 좋습니까? 여러분 아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아내 한 명인 게 좋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거 많으면 괜히 뭐랄까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형제들에게 1억씩 다 주고 몇 년 지난 후에 어려워지니까 그 자기가 1억 줬던 동생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동생이랑 신랑이 하다가 결국엔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친구가 진짜 중요한데 그렇다면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은 친구를 사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정보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지만 여러 행동들, 그 많은 행동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동,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 기도하는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강력한 거 하나를 붙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